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무엇이 그를 당돌하게 했을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돌하다는 이 이야기가 듣기에 따라서 조금 그 뉘앙스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좋을 수도 있는데, 이 당돌하다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주는 의미가 아주 상당히 좀 강력한 이미지를 주고 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좀 억울한 죽음이죠. 억울한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항상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사는 그런 모든 예수님의 생애는 항상 희생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관점을 이 세상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 그 섬김의 최고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라는, 그 목숨을 바치는 섬김의 삶을 살다 가셨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거나 또 슬퍼하거나 불편해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그저 기쁨으로 모든 것을 잘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그 여기 42절 말씀하니까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그래서 저물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의 시작을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이제 하루가 되는데, 안식일 전날이었고 저물었을 때 이제 해가 질 때쯤 돼가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이게 이야기 되고 있는데, 이 마가가 이야기한 대로 물론 이 당돌하다는 것이 성경에서 그 똑같이 당돌하다는 이야기는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은, 이것을 우리 한국의 상황을 봤을 때 그 이 책을 번역할 때에 당돌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게 돼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당돌해 보였다라고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이 말씀을 지난 금요일 저녁에 이 말씀을 가지고 1시간 10분인가 설교를 했어요. 꽤 길게 이제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당돌해 보였던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성경에 또 여러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보일 정도로 빌라도 그 당시 총독이니까 굉장한 권력자입니다. 이 총독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이제 죽었으니 내가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할 때 이 당돌하다는 그 단어 뜻이 무엇이냐면 극단적인 사람에게 보통 극단적인 어떤 행동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 당돌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폴리아오라는 이 히라바가 쓰였는데, 이 폴리아오라는 그 뜻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좀 극단적인 어떤 상황을 말할 때 그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 위험을 무릅쓴다는 뜻이었어요. 여기서 당돌하다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다, 또 감히 뭐뭐하다, 그 다음에 또 그 담대하다, 이런 또 용기를 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이 한 이야기는 상당히 어떤 위험을 감수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제 이 말씀, 현대 성경에 있는 말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날은 안식일 전날 곧 안식일을 준비하는 금요일이었다. 그래서 날이 저물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용감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였다. 그는 덕망 높은 의회 의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감했다. 위험을 무릅쓰다. 그러면 이 용감하고 위험을 무릅쓰는 이 사람이 왜 용감하다고 했고 왜 위험을 무릅쓴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까 봤을 때 또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것은 좀 생략하고 50절 말씀에 의회 의원 가운데 착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의회의 결정과 행동에 따르지 않았다. 그는 유대인의 도시 아리마대 출신이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자, 이렇게 제가 요약해서 우리 개혁 성경, 개혁 한글 성경하고 또 그 똑같은 본문에서 현대인의 성경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가 쓴 그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다짐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은 앞으로 이제 제가 다니엘도 사례를 들 것이고 그다음에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제 사례를 들 것이고 또 이 스데반 집사님도 이제 사례를 들 것인데 똑같이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맞선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력으로 맞선 것이 아니었어요.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바벨론 제국 때도 총리도 있었지만 그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갔을 때 그 페르시아 초대 왕이 이 다니엘의 됨됨이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를 재차 총리를 삼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온갖 모함을 다 저질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왕이 어인을 찍어서 도장을 찍어서 선포했는데 그 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다 해서 그 왕의 명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을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워낙 인물이 출중한 인물이라서 그 왕도 그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단지 어떻게든 이 다니엘이 모함에 빠진 것을 알고 다니엘을 구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는데 자기가 이미 서명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넣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당돌하다는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인가, 오늘 이 전체 말씀에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릴 건데 우리 역시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 누군가에게 유익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당돌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또 위험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어떤 삶의 양식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설교했을 때 얘기 나와서 예배드린 분하고 또 이제 그 동영상 통해서 본 분들은 조금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체가 겹치지 않고 이제 이 모든 틀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한번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덕망 높은 의회 의원이라고 그랬어요. 덕망이 아주 높은 의회 의원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그런 의회 의원 가운데서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런 의회의 결정과 행동에 따르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인식을 분명히 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었을까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그 6월절 전날이죠. 6월절 전날 잡히셨어요. 그 6월절 날 잡히신 거예요. 6월절 그 전날에 이제 모든 건 낮에 행동하시다가 이제 저녁 때 해가 지니까 6월절 식사를 하러 모였고 예수님께서 6월절 그 식사를 잡수시고 나서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 나오시다가 붙잡히신 거예요. 그때 한 오후 9시쯤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9시에, 아침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다음에 6시간 지난 다음에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그 시신이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매달려 있는데 여기 보면 아주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이 벌써 죽었을까 하고 미심쩍어서 장교를 불렀어요. 그곳에 현장에 있던 장교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정말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냐? 그랬더니 죽었습니다. 죽은 걸 확인하고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었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 보면요. 6시간 못 박히신 지 6시간 됐는데 그 빌라도의 얘기를 들어보면 6시간 지나서 대개의 경우 죽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처형은 굉장히 사람을 고통스럽게 아주 모든 고통을 다 겪은 다음에
죽게끔 만드는 아주 최고의 형벌이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달리니까 체중이 쏠릴 것이고 이거 좀 찢어질 것이고 피가 날 것이고 또 이 물이 못 마시니까 목이 마를 것이고 그게 늘어지니까 횡격막을 눌러가지고 이게 압박해가지고 폐가 확장은 안 되게 되고 그러면 숨이 차게 되고 그러면 발에 못을 하게 하는데 어쨌든 그 발에 힘을 줘가지고 다시금 버티고 올라가서 숨 좀 쉬고 또 늘어지고 하는 이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고통 다 당하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당하시다가 그런데 6시간 만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안식일 전날 곧 안식일을 준비하는 금요일이었다. 그래서 날이 저물자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상황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더 이상 우리 예수님을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놓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런 형벌을 가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본을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매달아 놓죠. 그죠? 매달아 놔요. 그 매달아 놓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게 하고 때로는 날짐승들이 와가지고 또 뜯어먹고 하는 것을 다 보면서 그 형벌을 예방하는 어떤 차원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우리 예수님께서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 저렇게 수치를 당할 이유가 없다 해서 이 사람이 담대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수습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줬을까?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그는 덕망이 높은 의회 의원이었다. 공회 회원이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잡아온 사람들은 로마 군병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지역에 유명한 장로들이 모여서 7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회를 형성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거기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결의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들은 성경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간적인 욕심이 자리하고 있으니까 성경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질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고자 결심하고 주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인간의 욕심이라든지 어떤 감정이 내게 개입이 되게 되면요. 일단 그것이 나를 침범하게 되면은 아무리 주변에 와서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이 전혀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이성이 살아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알고 그 감정이 계속해서 나를 휘몰아치게 하고 나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할 때 그 감정에 치우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성이 상당 부분 비중을 차지할 수 있어야 돼요. 감정은 내게 유익되는 어떤 통로로 삼아야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감정에 치우치면 문제가 돼요. 우리가 보통 심리검사를 할 때 그 검사지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합니다. 지금 상황은 얘기하지 말고 내가 일반적으로 내가 이런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되는가. 내가 스트레스 상황에 있을 때 보통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그때의 그 행동하는 양식으로 체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편안할 때는 우리가 마음 쓸 일이 없습니다. 다 좋게 합니다. 아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가 제3자 입장에 봤을 때 그 3자 입장에 있다 보니까 누군가를 충고할 때 아이, 참으세요, 참으세요. 그러면 당사자는 뭐라고 그래요? 내 입장이 안 됐으니까 그렇지 하고 소리를 지르죠. 제3자 입장에 있을 때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 당사자는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주변에 참으라 안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리검사를 할 때 내가 그렇게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했다는 것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편안할 때 하니까 그 심리검사가 잘 되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 공회원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 그룹이었고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은 바리새파였고 또 이 장로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이 우리 신앙의 종교의 지도자다. 성경은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 하나님은 모독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성경을 잘 안다는 사람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왜? 말해야 말이 안 통하니까. 이미 그렇게 결정한 것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의회 의원 가운데
착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그는 의회의 결정과 행동에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는 사형에 처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자 빌라도에게 넘기자, 넘겼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요 어떻게 했겠어요? 거기다 반대표를 던진 거예요. 난 찬성할 수 없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하고 의로운 것이 조합이 되어야 되거든요. 착하게만 해도 안 되고요, 의롭기만 해도 안 돼요. 착한 것과 의로움이 한 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착하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탁월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탁월한 사람.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탁월한 그런 사람.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선한 유익을 주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것이 착하다는 개념이에요. 이 착하다는 사람은 항상 이 세상을 아름답게, 기쁘게, 즐겁게 산다. 그래서 이 착하다는 개념에는 즐거워하는, 기쁘게 하는,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친절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보다 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세상에 이루어져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이 온전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달라는 그런 모든 것, 그 생각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을 이 요셉은 직접 본받아서 착한 행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가 시체를 내려 고운 모시천으로 쌌다고 그랬는데, 이 모시천을, 이 마가복음에서는 모시를 사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세마포라고 하고 있는데, 이 세마포 영어로 말하면 린넨이에요. 요새 여러분들 소재 볼 때 린넨 많이 듣죠. 그 린넨이라는 것은 사실 그 린넨의 그 순도가 더 많이 포함되고 있다. 그 100%라고 하면 굉장히 비싼 상품이에요. 근데 되게 린넨, 그 마로 된 제품입니다. 여름에 많이 쓰는 건데, 마로 된 그 모직물을 써가지고, 그것도 린넨 제품이라는데 어떤 데는 뭐 한 10% 들어가 있고, 90%는 일반이고, 린넨 한 10% 들어있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 요셉이 가지고 왔던 그 린넨, 그러니까 마니까 시신을 싸는 것이 굉장히 정확했죠. 최고의 천을 사서 예수님을 싸고, 그 다음에 바위를 쪼아 만든 새 무덤에 모셨다. 이 누가복음 23장 우리 한글 번역 보면 뭐라고 하냐면, 누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다라고 이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은 어쨌든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 동의는 안 했어요. 이가 사형에 처할 만큼 죄가 있는 사람인 것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그 유대인들, 그 공회원들 세력이 막강하거든요.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빌라도 입장에서는 시끄러운 게 싫으니까, 그러면 나는 이거 상관 안 하겠다, 너희들대로 해달라도 해주겠다. 그래서 사형이 넘겼으니까, 또 좌편에 우편에 범죄자들하고 같이 매달렸으니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뭐 흉악무도한 범죄자라고 보는 거예요. 또 이 빌라도도 일단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내줬으니까 어쨌든 죄인이라고 자기가 인정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내가 저 예수님을 내려서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리마대 사람도 요셉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더 당돌하게 가서 내게 주시오 했을 때, 빌라도가 크게 이 브레이크를 걸지 못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 우리 본 대로 착한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덕망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정치하는 사람이 그 유대인들, 그 공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신분을 파악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다 파악할 거라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 메모 있을 거라고요. 안 그러겠어요? 정치하는 사람이 왜 안 하겠어요? 우리나라 하면 대통령마다 나는 이게 모든 정치 공작 안 한다, 뒷조사 안 한다. 뒷조사 안 할 리가 있겠어요? 다 하지. 안 하겠어요? 하지. 그래야 자기가 편안한데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가지고 달라고 할 때 그 모든 것을 뜻을 거역할 수 없는 것은, 자기 자신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그 범죄의 확실성을 알지 못했고, 또 이 사람이 워낙 주변의 평가가 좋다 보니까 믿고 내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이런 일을 했을 때 자기에게 올 피해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 이분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은 아니다.
저렇게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매달려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의로운 겁니다. 그가 어떤 의로운 어떤 판단을 하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옳지 않은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옳은 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서 장례 치르는 것이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 따지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어느 집단이 반대하겠습니까? 요셉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느 집단이 반대하겠어요? 공회원들이죠. 공회원들은요, 예수님의 시신이 오랫도록 달려가지고 날짐승한테 파먹히고 뭐 이런 모든 거 보면서 봐라, 이것 봐라,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이 모든 것을 다 막지 않겠지. 별별게 다 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망신을 죽은 다음에도 망신을 주고자 하는 것이 그런 목적이었는데 이 요셉이 가서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살리셨을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의 자리에 둘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회원들에게 아마 많은 따돌림을 당했을 겁니다. 비난도 당했을 겁니다. 잘난 척한다는 말도 들었을 것이고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 주변에 요셉과 같은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누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치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일을 해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야 될 텐데라는 이런 마음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고 숨을 거두셨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장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사람은 정말 의로운 분이었구나 하였고, 근데 마가는 뭐라고 했냐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도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구경을 하는데 가슴을 치고 돌아갔어요. 여기 백부장이 이 사람은 정말 의로운 분이었구나,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 모두 가슴을 치고 돌아가다 똑같은 생각을 가진 분입니다.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가슴 아파한 거예요. 우리가 실수했다. 우리가 큰일 잘못을 저질렀다. 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도 멀리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르고자 한 요셉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그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여기 있던 사람들, 의롭다고 인정을 하고 가슴 치며 돌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거기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할 때 옳은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옳다라고 분명하게 정말 당돌할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코로나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한국 교회가 이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스데반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다 숨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가 지금 많이 가라앉았어요. 한 2년 정도 있다 보니까 그것이 몸에 배버렸습니다. 아무런 느낌도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겠거니. 요셉을 통해서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다음에 이 요셉의 행위를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었으며 어떤 또 반응이 있었는가는 성경은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 이것을 추론할 수가 있어요. 자, 다니엘의 사자굴을 던져놓는데 살아났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불에 던졌었는데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을 보는 사람들의 눈길은 어떻겠습니까? 절대로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사드락과 그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에 던졌다가 머리털 하나 그치지 않고 나왔을 때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야, 저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었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들이 불에 던져 넣어도 죽질 않아. 저 사람도 절대로 죽일 수가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왕도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죠. 명령을 내립니다. 그도 두려웠던 거예요. 이 아리마대 사람이 이 요셉의 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은 영광되었을 것이라는 건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았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있는 백성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착한 사람. 어떻게 착한가? 착한데도 의롭지 못해요. 착하게만 해요. 그러면 인생 망가져요.
착하면서 의로운 거예요. 자기 신상에 어떤 불이익이 올지 몰라요. 손가락질 당할지 몰라요. 위협을 당할지 몰라요. 협박당할지 몰라요. 그래도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는 반드시 지켜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담대함이 그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을 실행으로 옮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위로를 받으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용기 있게 가서 빌라도에도 가서 하고, 이 빌라도에게 이겼을 때 주변의 공의원들은 반대 많이 했을 거라고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본때를 보여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랬을 것이라고요. 그래도 전혀 이렇지 않았어요. 이 빌라도까지도 그 모든 것은 허락을 해서 시체를 내어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이 50절, 그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그 시체를 내려 고운 모시천으로 쌌다 그랬어요. 그 시체를 내린 것도 누가 한 거예요? 그래요. 요셉이 자기 주변의 사람들 해가지고 그 시신을 내렸겠죠. 조심스럽게 내렸겠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잠식이 됐어요. 교회는 침묵했습니다. 요셉과 같은 그런 큰 교회가, 대형 교회와 집단이 이 모든 속에서 우리가 잘 지킬 것이다. 그리고 교회만 감염 전파된 것이 아니라 식당에서도 전파됐고 카페에서도 됐고 여기도 됐고 저기도 됐는데, 교회가 사람 모이는데 전파될 수 있다. 그러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그들이 조심하듯이 우리도 조심할 것이다 해가지고 맞서서 모든 것을 했어야 할 텐데, 왜 영상 예배 드리면 되는데 그렇게 고집부리냐고. 교회마저도 그런 것에 편승해가지고 같이 하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갈라지게 되고 믿음은 믿음대로 갈라져서,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이 많이 식어진 가운데 겨우겨우 턱걸이하고 있다가 코로나 온 거니까 결국은 그렇게 터져버리고 거품이 빠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원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하나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것이 아니었어도 다른 것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아무리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면서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교회들이 힘을 얻어야만 세상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용기를 꼭 가지셔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신앙생활에 다시금 열심히 되시고, 요셉은요, 우리가 코로나가 무서워가지고 주춤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일을 해나갔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요셉은 바로 그렇게 살았어요. 요셉은 착하고 이로운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어땠어요? 그런 덕망이 높은 의의 의원이었다 그랬어요. 덕망이 높았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이 요셉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고 믿고 내준 거예요. 여기 있는 대로 빌라도는 예수님이 벌써 죽었을까 하고 미심쩍어서 장교를 불러서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었다. 이 6시간 안에 죽을 리가 없는데 정말 죽은 거 맞아? 그래서 이 장교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정말 죽은 게 맞냐? 만약에 안 죽었으면 살릴 수 있잖아요. 그죠? 치명적인 것을, 이 상처 입은 것이 아니니까 살릴 수가 있는 것인데 6시간 만에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마 도우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 모습 봐서 항상 덕막 있는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고, 선하고 그 다음에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에게 분명하게 있어서 옳은 일에 대해서는 힘있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이냐? 그렇다면 이제라도 너희가 납발과 피리와 수금과 그 밖에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만일 이번에도 너희가 절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뜨겁게 타는 용광로에 던져 놓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내겠느냐?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변호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뜨겁게 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고 해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용광로에서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또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이니 왕이시여 그런 줄 아십시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났으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대하는 그의 얼굴 표정도 달라졌다. 그는 평소 때보다 용광로의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지시하고 또 건장한 군인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단단히 묶어 뜨겁게 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놓으라고 명령하였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 어떻게 됐어요? 머리털 하나도 끄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오라고 합니다. 나왔어요. 멀쩡한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서 함부로 한다면 내가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칙령을 내립니다. 이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들의 영광이겠습니까? 사실 그 이상이죠. 왜?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하고 이제는 더 이상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래도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 희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독특한 민족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오죽하면 세계 역사가들이 이 세상 많은 기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 최고의 기적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2500년에 다시 그 나라를 세울 수 있었다는 것만큼 이런 기적은 있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다시금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곳곳에 다 흩어져 갑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포로 잡혀가고, 특별히 누가 잡혀가는가? 귀족들과, 그죠? 귀족들과 아주 명망 있는 사람들 다 끌고 갑니다. 다 포로 삼고 이들을 부리고 있는데 이들이 거기서 만만치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겠죠. 그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알았을 것이고 그 말이 이스라엘 그 본토 땅에도 전해졌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느낌 가졌겠어요? 우리 희망 가질만 하다는 거죠.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왕의 명령은 따르겠습니다. 신하로서 명령은 따르겠지만 신상에 절하는 것은 내 믿음의 이 양심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거부한 거예요. 너 죽을래?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아니, 만약에 지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죽어라고 던졌는데 안 죽은 거예요. 이 사건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다니엘서가 왜 기록됐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성경을. 여러분들 희망 속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결국은 그 당돌하게 왕에게 맞습니다. 당돌하게 맞섰지만은, 위험을 무릅쓰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그들만 산 것이 아니라, 이 세 사람 자신들만 산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살렸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렸고 그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사명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셔야 돼요. 할 말을 하셔야 돼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똑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이 아벳느고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 아니었어요. 왜? 여기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면 사실이냐? 그러면 왕이 이들을 직접 불러서 이야기할 정도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그렇다면 그 당시 바로 죽이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절을 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변화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 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화가 난 거죠. 그래도 이 세 사람이 왕이 총애할 만하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
아리마대 요셉도 어땠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고 정치인은 이 빌라도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역시 마찬가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고요. 다음에 다니엘을 봅니다. 다니엘 6장인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둔 자기 다락방에서 전에 항상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하는 자들이 떼를 지어가서 그가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고 왕에게 가서 말하였다. 왕이시여, 대왕께서는 이미 금령에 어인을 찍어서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왕이 그것은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으로 정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때 그들은 이때다고서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왕과 왕의 금령을 무시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죽여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왕은 이 말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며 다니엘을 구할 방법을 찾으려고 해가 질 때까지 고심하고 있었다. 결국은 왕이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보내죠. 보내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너의 사신 하나님이 너를 꼭 지켜주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글리 사자굴에 보냅니다. 그리고 밤새 잠도 안 자고요. 밤에 야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식도 패하고 잠도 안 자고. 그래서 이제 그 새벽 되면 그것을 확인하는 그 시간 되니까 왕이 직접 그 사자굴로 뛰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아, 너의 사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에 능하였느냐? 이때 다니엘이 왕이시여, 만세무가 없어서 제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나중에 한 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함하는 사람들이 이 술수를 꼼수를 폈다는 것을 알고서 그 다음에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대신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원래 이 사자굴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처형할 때는요, 사자들을 며칠 굶기거든요. 아주 갈기갈기 찢어서 먹게 하려고. 근데 다니엘이 던져졌는데 이 사자들이 순한 양 같았던 거예요. 다니엘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을 집어넣으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켰다 그랬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얘기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한 것, 이제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돌아왔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워낙 사람이 출중해가지고요, 이 왕이 또 등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배가 아파가지고 그걸 죽이려고 했던 것인데 이 이야기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듣지 않았습니까? 제국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했는데 역시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희망을 갖겠어요? 버리겠어요? 가지면서 형성된 것이 바로 유대교입니다. 메시아가 반드시 와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믿음이 그 민족의 정체성을 확보하게 했고 민족의 그 결집성을 지키게 했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이어오게 한 바탕이 됐어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그들 자신을 지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지킨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 잠만 시신을 장사하시는 것뿐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준 겁니다.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는 그동안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다니엘도 그렇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도 그렇고 바로 이 사람들, 세상 사람들 볼 때 이들은 어떤 사람 보이겠어요? 아주 당돌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인데 근데 실제로 이들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그 아폴리오라는 그 단어가 당돌하다고 우리가 해석이 됐지만 극단적인 행동을 자주 하는 사람이다. 앞뒤 안 가리고 하는 사람이다. 용감한 사람이다. 위험을 무릅쓸 줄 아는 사람이다. 감히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랬고 다니엘 세 친구가 그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랬어요. 그러면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기 보면요.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9절 느부갓네살 왕은 궁중 대신 아스부나스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의 포로 가운데 왕족과 귀족 출신으로 신체적인 결함이 없고 잘생겼으며 지능지수가 높고 다방면의 지식을 가졌고 이해력이 빠르고 왕궁에서 섬길 자격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
그들에게 바빌로니아 말과 학문을 가르치게 하였다. 왕은 또 자기가 먹는 제일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 가운데서 날마다 그들에게 일정한 양을 공급하였으며 3년 동안의 수용 과정이 끝나면 왕 앞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뽑힌 소년들 가운데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다. 궁중 대신은 그들의 이름을 바빌로니아식으로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노로 각각 고쳤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먹고 궁중 대신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궁중 대신의 환심과 동정을 사게 하셨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말씀드렸죠? 존중받는 사람이었고요, 선한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서도 이들에게 다니엘에게 궁중 대신에 환심과 동정을 사게 할 수 있도록, 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기 있는 대로 왕족과 귀족 출신이었어요. 신체적인 결함 없었어요. 잘생겼어요. 지능지수가 높고 다방면의 지식을 가졌고 이해력이 빠르고 왕국에서 섬길 자격이 있는 소년들, 그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힌 거예요. 이들은 정말 품격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뽑힌 거예요. 뒤에 있는 말씀 보면 그랬어요. 이 바벨로니아 말과 학문을 가르쳤는데 이 네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나 지려운지. 그 중에 다니엘은 더 앞장선 사람이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꿈이 너무너무 생각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꿈을 해몽해 달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내가 꾼 꿈이 뭔지를 모르겠다. 근데 나 너무 두려워서 못 살겠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알아맞혀주고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하니까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 왕이시여, 꿈을 말씀해 주셔야 해몽하지 않겠습니까? 어쩐 꿈도 알아내라 하니까 우리 못하겠습니다. 그럼 나 다 죽을 준비해라. 다니엘도 죽게 됐는데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말미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꿨으며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한 겁니까? 한풀 푹 꺾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면서요 어떻게 높임받았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자치구를 허락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치구를 허락받았는데 어느 정도인가? 그 자치구에서 화폐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통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권세를 주었던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다니엘 세 친구 같은 사람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그들 삶에 유익하게 하는 큰 역할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 세 친구가 그렇고 주변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사람이었어요. 주변 평이 좋았어요. 사람들에게 저 사람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 좋은 곳은 입소문 나게 돼 있거든요. 민심은 천심이라고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주변 사람에게 평가가 굉장히 좋았어요. 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었는가? 힘이 있었어요.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이었지만은 그 힘을 본인이 많이 개발을 한 거예요. 우리 절대 게으르지 마시고요. 세월 지나간다고 나이 먹는다고 세월 따라가 나를 그냥 내던지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꼭 관심 가지셔서 뭔가를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냥 세월 흘러가면서 세월 따라 살지 말고 우리 꼭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 세 친구들과 같이 힘써서 인생을 살아서 여러분의 가치를 계속해서 높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대로 의로운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힘을 다하세요. 의롭지 못한 데는 좀 거리를 두셔요. 의로운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다니엘도 그렇고 세 친구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의로운 일을 하려고 그렇게 남들보다 당돌하게 보였던 겁니다. 의롭게 사시자고요. 세상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롭게 사세요. 불필요한 어떤 욕심에 치우치지 말고 세상적인 관념 속에 살지 말고 나는 적어도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이 요셉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높여주시고 영광되게 하신 것인데 나도 이 땅에서도 영광되고 주님 나라에서 영광되고 그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의 유익을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관심, 이렇게 해서 인생을 사신다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군중 대신에 환심과 동정을 사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 한 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이를 갈았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고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다.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기 시작하였다. 그때 거짓 증인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맡겨두었다. 그들이 계속 돌질을 하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기도하였다. 그리고서 그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외친 후 숨을 거두었다 그랬어요.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입니다. 7 집사님이 뽑힐 때 스데반 집사님에게 특별히 따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각주가 붙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따로 각주를 붙었어요. 스데반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스데반과 7 집사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들이 율법을 갖고 있는데 그 율법에도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미 오셨는데 여러분은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분을 죽였습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이를 갈았어요. 근데 이때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사도행전 6장 마지막 절을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 같았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 선 것을 봤어요. 그걸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쳐서 그를 죽였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을 하다가 밀리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을 공회원에게 넘긴 거거든요. 정말 대단했어요. 자, 결론 맺습니다. 오늘 본문 잡았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니엘 세 친구나 요셉이나 스데반이나 똑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굉장히 좋았어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그 일을 힘껏 감당했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것이 의다라고 말씀하셔도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감정이 상하거나 뭔가 불편하게 되면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면 하나님 말씀은 다 의를 다 물리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용감무쌍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남들이 볼 때 정말로 당돌하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의 삶에서 의로운 삶에 힘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의로운 말인가? 내가 하는 말이 주변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인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공감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내 품격이 떨어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 판단이 흐려지게 되면 내 생각이 다 옳은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죄 짓지 말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가인이 하나님과 계속 맞섭니다. 네 동생 어디 갔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다 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여서 없는 거예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우를 돌봐야 될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우가 어디 있냐는 것은 넌 내 아우를 돌보지 않고 내 아우를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돌볼 사명이 있어요. 그렇게 인생 살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 수 있어야 할 텐데 우리 이것을 망각하게 되면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내 앞에서 웅크리고 있는데 너 거기서 멈춰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은 내가 왜 멈춰야 됩니까? 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죄를 고백할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는 겁니다. 왜 회개 안 할까? 이것이 죄라고 알지 못하니까. 이 어려운 때에 내가 믿음 지키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이렇게 믿음 지키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열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순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분을 위해서 내 믿음 키우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 앞에 송구한 일이에요. 송구한 일은 바꿔 말하면 죄 짓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죠. 돌이켜야 되죠. 그래서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 신축과 같이, 스데반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고 도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여기서 옳다고, 이 죽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사울은요 거기서 회개를 했어요. 돌이켰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역사, 누군가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힘써 감당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당돌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으셔서 여러분이 살고 온 세상을 살리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하셔야 돼요.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나는 이미 코로나가 아니어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됐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시금 불을 지피셔야 됩니다. 믿음의 회복을 이루셔서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살피신 것 같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보실 때 세상 사람들보다는 당돌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실 때는 아름답게 보이시는 그런 의로운 삶, 선한 삶,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줄 아는 삶,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